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12월 오늘 넷째 주일이고요. 대림절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25일 이번 주 수요일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을 앞두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의 예언 중에 마지막 편이 되겠습니다. 함께 제목을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의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예언. 자, 이 예언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고 나사렛 출신으로 예언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언이 되어 있다. 지난주에 예언이 마태복음 2장 15절이었죠. 함께 우리 복습하겠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자, 지난주 예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 갈 것이고 다시 돌아올 거다. 이런 예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언대로 정말 되었고요. 그럼 돌아온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서 살게 될 것인가까지도 예언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자, 그 예수님의 예언이 만일 한 가지라도 안 맞으면 그 예언은 그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가 없어요. 예언은 반드시 맞아야 되는데, 자, 돌아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애굽으로부터 돌아오면 첫 번째 행선지는 아마도 베들레헴이 가장 강력한 후보지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아버지 요셉의 조상 다윗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거주할 가능성이 가장 많았어요. 또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지금도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어디로 보내라고 합니까? 왜 서울로 보내라고 할까요? 사람이 많고 인재가 많은 곳.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도 로망이 있다면 내 아들, 내 자녀를 예루살렘에서 키우고 싶었어요. 예루살렘. 거기 최고의 인재들이 모인 곳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요셉도 아들 예수를 베들레헴쯤 길러서 자주 예루살렘을 오가면서 예루살렘의 높은 수준의 문화와 학문을 배우게 하고 싶어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어디로 갔습니까? 나사렛으로 갔어요. 나사렛. 나사렛은 지금으로 따지면 강원도 봉평 또는 평창 이 정도 됩니다. 지금 뭐 올림픽도 했고 해서 지금은 상당히 발전된 지역으로 우리가 인식할지 몰라도 강원도 봉평, 저의 아버님 고향이 평창이고 그 옆 동네가 봉평이라 어릴 때 자주 갔는데요. 길이 굉장히 안 좋아요. 제가 어릴 때 짜증냈어요. 제발 가지 말자. 봉평만큼은 너무너무 길이 안 좋아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이 자라나신 나사렛을 가봤습니다. 정말로 강원도 산골짜기와 같이 아주 작은 도시, 그리고 아주 낙후된 도시예요. 이곳에서 자기 자녀를 키우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나사렛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예수님을 데리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간 이유가 있습니다. 자, 지도를 먼저 보면 좀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저기 보면은 2장 22절에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자, 아켈라오는 제일 아랫 동네를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헤롯 대왕이 죽고 그의 아들 3명이서 저 유대 지역을 분할 통치했습니다. 제일 아랫 동네는 아켈라오. 근데 아켈라오는 아버지만큼 잔인했어요. 그래서 유대인 3,000명을 학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요셉은 절대로 아켈라오가 지배했던 저 유대 지방
사마리아, 이두메 지방. 자, 저기에 바로 예루살렘도 있었고 베들레헴도 있었던 것입니다. 저쪽으로는 가지 말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자기가 살았던 고향 나사렛으로 다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보면요, 나사렛 지방은 누가 통치를 했냐면, 저기서 박스로 쳤죠? 누구라고 써 있습니까? 보입니까? 네, 안디바라는 사람인데 역시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자, 안디바는 비교적 온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안전하게 안디바가 통치하는 갈릴리로 가서 갈릴리 지방에 정착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자,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었지만 결코 그 역사적 배경이 원인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것이 어디에 예언이 있는지 구약 성경을 찾아봐야겠죠? 자,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한 예언자가 선지자가 누굴까? 아무리 성경을 찾아도 학자들이 찾지 못했습니다. 저도 못 찾았어요. 자, 그럼 여기서 위기를 만난 것이죠. 다른 예언은 다 맞았죠? 자, 어떤 예언이 맞았습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예언 맞았죠? 그리고 어디서 태어날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것도 맞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돌아올 것이다. 이것도 맞았죠? 근데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예언이 구약에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과연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예언이 맞지 않는다면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없지만, 이 도시가 없지만, 이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방인이 히브리어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를 몰라서. 그러니까 한글로는 나사렛이 없지만 히브리어는 나사렛이 보인다고요. 그것을 마태는 알았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라고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자, 히브리어를 모르기 전에 우리는 한글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자, 한번 제가 여러분께 퀴즈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한글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자, 띄워주세요. 자, 1번 읽어보세요. 디귿, 히읗, 미음, 기억이 아니라 누가 맞추셔?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어요. 우리는 대한민국 모음을 넣어야 읽을 수 있죠. 우리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모음이 없어도 다 읽습니다. 읽어요. 근데 이방인은 읽을까요? 못 읽을까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란 단어가 분명히 구약에 있는데 이방인들은 읽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나사렛이었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한번 읽어보세요. 서울 사람은 서울이라고 읽습니다. 수원 사람은 수원이라고 읽습니다. 모음이 없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한국 사람이라도. 그죠?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눈에는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근데 마태는 유대인이니까 잘 보였던 거예요. 그것이. 자, 그럼 어디에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었을까요? 있습니다. 첫 번째, 자, 나사렛이라는 단어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나사렛 모음을 제외하고 자음만 초성만 하면 리은, 시옷, 리을인데 이것이 히브리로 하면 새 알파벳이 쓰였습니다. 함께 저를 따라하십시다. 눈. 자, 이 눈이 아니고 알파벳의 눈, 니은 발음 나는 알파벳이에요. 히브리어로. 자, 두 번째는 짜디. 자, 히브리어의 짜디란 말은 지읒 발음이 납니다. 우리 단어로. 그다음에 세 번째 레시. 레시는 리을 발음이 나요. 자, 그러면 리은, 지읒, 리을 이으면 나사렛. 원래 나사렛도요 영어로 하면 나자렛, 니은, 지읒, 리을로 표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모르면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세 알파벳으로 쓰인 단어가 두 개 나옵니다. 구약에. 자, 첫 번째 단어. 그러니까 나사렛과 똑같은 이니셜, 똑같은 초성을 가진 단어. 이사야 11장 1절에 나옵니다. 자, 그것을 마태는 정확하게 캐치해냈고 이방인 우리는 몰랐던 것이죠. 자, 이사야 1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자, 여기서 나사렛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한글로는 안 보이죠. 자, 히브리어로 보면 가지라는 단어가 나사렛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나사렛이라고 한 이 세 단어, 이 세 초성이 쓰였어요. 넷제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하면 눈, 짜디, 레시 세 개로 이루어진 첫 번째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가지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뿌리에서 가지가 나오는데 이 가지가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사야 11장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는 것은 여기 보니까 11장 1절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이렇게 했어요.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이새의 아들 다윗으로부터 한 가지가 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방인들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 특별히 마태 같은 사람은 이것을 정확하게 캐치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이새 아들 다윗의 가지는 후손을 말하는 것인데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출생할 것이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가신 이유는 내가 바로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의 가지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사렛으로 가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나사렛이 쓰인 또 다른 구절인 민수기 6장 2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아멘. 자, 여기에서 또 나사렛과 똑같은 단어가 등장합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노란색으로 제가 해놨잖아요. 나시린이 바로 히브리어로 나지르라고 합니다. 자,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나지르. 자, 나지르, 나사렛, 아까 가지는 넷제르.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구성된 단어들이에요. 그럼 나지르, 나시린은 또 뭐냐? 성경에요. 사무엘도 나시린, 삼손도 나시린입니다. 이 뜻은 구별된 자라는 뜻인데 역시 눈, 짜디, 레시 세 개의 초성의 합성어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가 나지르, 나시리라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는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주님이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절 그리고 이사야 11장 1절을 종합해 봤을 때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다라는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시며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신 메시아이다. 이 말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다라고 마태가 기록한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메시아이십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장 23절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히브리어를 모르기 때문에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에 관한 어떤 예언도 한 치의 오차가 없이 완전히 성취가 된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새 뿌리에서 온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가지의 능력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오늘 이사야서 11장을 계속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나시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이 나사렛으로 오신 예수님은 세 가지 능력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지혜와 총명의 영입니다. 자, 지혜는 내적인 분별력을 말하는 것이고요, 총명은 외적인 통찰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추어 있느니라. 이것이 골로새서 2장 3절에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주님의 지혜, 주님의 총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모략과 재능의 능력이에요. 모략이라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있단 말이고요, 재능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가 지금 평안의 시대가 아닙니다. 전쟁의 시대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전쟁의 시대에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전략과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산상수훈, 그리고 가장 중요한 두 설교가 산상수훈과 바로 다락방 설교인데, 다락방 설교에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제자들에게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은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능력이에요. 지식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깊은 이해를 말하는 것이고, 경외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복종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복종했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믿는 자의 특징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계속해서 이사야 11장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찜승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장차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나사렛 예수가 통치하는 나라, 결국은 그 나라는 천국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자,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에 평화의 나라가 올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렇게 나오죠. 이리는 어린 양을 잡아먹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러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이 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생 천국을 얻게 되면 그 어떤 피조물 사이에서도 전쟁과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도 치열하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너무나도 치열한 갈등과 또한 다툼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이 땅을 떠나서 주님이 통치하는 천국에 가면 그 어떤 갈등도 싸움도 전쟁도 없는 평화의 나라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사야 11장 8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고래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인간과 뱀은요, 하나님께서 저주했을 때 서로 원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인간과 뱀은 서로 증오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원수 사이죠. 그런데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완성되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가게 되면,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얻게 되면 여러분, 그 어떤 원수도 화평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제 마지막 대림주의를 지내면서 예수님은 장차 이 땅에 오신다라는 구약의 예언이 초림 때 완성됐다라는 말씀을 4주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앞에 초를 보십시오. 초가 5개가 있습니다. 대림절이 4주고 마지막 성탄절에 마지막 촛불을 붙입니다. 25일 이번 주 수요일 날 마지막 촛불을 붙이는데요, 우리가 한 주 한 주 지나가면서 촛불의 개수가 늘어나는 것은 주님의 재림도 한 주 한 주 가까이 온다는 뜻이에요. 초림의 예수님을 구약에서 이렇게 많이 예언했는데 과연 예수님은 초림의 예언대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초림보다 재림은요 무려 8배나 많은 예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촛불이 첫째 주는 하나밖에 안 붙였죠. 두 번째 주는 2개를 붙이고 오늘은 4개를 붙였다면 마지막 1개의 촛불을 붙이는 날은 이번 주 수요일이에요.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촛불을 붙일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종말의 시대, 말세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의 인생은 80 내지 이제 장수 시대니까 100세를 살게 될 텐데 이 80년 내지 100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주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안 다니다가 하나님을 믿게 돼서 교회에 나왔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실 이 평화의 나라 천국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가장 잘하신 것은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예수 믿기로 결정하신 것 잘하셨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가장 잘 선택하신 것이 예수 믿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는 그날 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셨을까요? 무엇을 부탁하셨을까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건데 예수를 믿다가 포기한 사람은 못 가요.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버린 사람은 못 가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은 사람은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촛불 하나를 붙일 때, 촛불 2개를 붙일 때 다가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더 뜨겁게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년 표가 미리 붙였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이건 내년 표인데 더 나은 본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고향이 있으시죠? 저는 서울이 고향인데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여러분 고향이 있죠. 그 여러분의 본향이에요. 근데 그 본향보다 더 나은 본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이 천국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많은 인물들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준비하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다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주제를 저는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준비했어요. 갑자기 준비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제가 신년 축복 성회를 준비하면서 이번에는 좀 강사님을 모셔야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에 오실 강사님 딱 이 주제에 맞는 강사님이에요. 자, 사진 띄워주세요. 바로 이분이신데 천주영 선교사, 전 태국 선교사였습니다. 자, 이분이 태국 선교를 고생 끝에 마치고 돌아와서 한국에서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소위 말해서 천국과 지옥을 영적으로 다 경험하고 옵니다. 자, 거기에서 본 천국의 모습, 거기서 본 지옥의 모습을 책으로 썼어요. 그 책의 이름이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나라예요.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 아닙니다, 여러분. 저 미국 가봤더니 꼭 가야 될 필요 없어요. 한국이 나요, 지금 오히려 지금.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나라는 천국입니다. 이분이 보고 와서 천국 안 가면 큰일 난다. 천국 안 가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죠. 근데 천국을 갔더니 생각보다 가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 이분의 증언이에요. 그리고 지옥에 갔더니 의외로 교인들이 지옥에 많이 가 있더라. 왜 가 있을까요? 그분들이 믿다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 믿다가 환난과 박해와 시험을 받아서 포기한 사람들, 천국에 못 갔다는 얘기. 그러므로 우리는 촛불 하나하나가 붙여지면서 마지막 촛불이 붙여진 날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날을 준비하면서 하루하루 여러분의 인생을 촛불을 붙여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날이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초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은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절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 끝까지 믿음 지켜서 끝까지 신앙을 이겨내서 반드시 저와 함께, 그리고 저 천주영 선교사님이 증언하는 그 수많은 천국의 백성들 함께 영원한 평화의 나라에서 함께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는 예언도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초림은 성경이 예언한 그대로 성취된 것처럼 오늘 재림의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오실 줄 우리가 믿고 준비해야 됩니다. 주여,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되 부끄럽지 않게 맞이하게 하시고 거룩한 신부로 맞이하게 하시고 함께 들림받아 영생천국 평화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는 우리 반석중앙교회 성도님, 우리 자신, 우리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의 한번으로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초림 때도 예언한 그대로 오셨으며 재림 때도 반드시 재림한 예언 그대로 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언을 아버지 받아들이며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여 깨어있게 하시고 더 깨어서 예배하게 하시고 끝까지 다시 오실 예수님 준비하며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신년 축복 성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간증을 주실 터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게 하시고 마지막 인생의 촛불을 붙일 때에 기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하신 그대로 초림하셨고 그리고 구약에 예언한 그대로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이 재림할 예수님을 우리가 준비하되 끝까지 믿음 지키며 끝까지 승리하는 반석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